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이 회복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곧 다가오는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곧 겪게 되실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죽을 날을 알고 그 날이 임박해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몸에 시한폭탄이 달려 있고요, 그 폭탄이 터질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이걸 피할 수 없다면 아마 우리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으로 막.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붙잡혀 고난당하게 된 날을 예언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나는 유월절에 잡혀서 고난당할 거야.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보다도 더 역사 깊은 그런 사실을 담고 있는 명절이죠. 이게 유월절인데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 광복절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질 않았죠. 모세가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 될 겁니다.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셨다. 그것은 바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쳐서 죽이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시작될 때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 땅을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싹 지나가는 곳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가정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담을 넘듯이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어요.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재앙이 넘어가는 날,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었지만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었다 이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는 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간다. 애굽의 바로는 이 사건을 겪고 바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먼지 같던 민족, 아니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노예들이 해방돼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날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유월절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서 잊지 않고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 우리를 살리신 날, 구원하신 날.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한 일주일 정도 지키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하루 더 있어서 8일을 지켰습니다. 8일을.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사람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만들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탈출해서 나가야 되는데 언제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빵을 부풀려 가지고 부드럽게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만들어서 무교병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만든 거예요. 딱딱한 빵. 그걸 먹었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으로 식구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유월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틀 뒤에 시작되는 유월절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예수님,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날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도 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그 흉계대로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예수를 죽이다가는 밀란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명절은 피해서 예수 죽이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양으로 보면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자신이 죽으실 날짜까지도 죽임당할 형벌까지도 다 결정하고 계셨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이틀 뒤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것이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아낌없이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담대함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비겁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 되진 않았습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도무지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도 구경꾼 신앙생활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조금만 핍박받으면 십자가를 다 내던져 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조금만 어려우면 먼저 내려놓기 바쁘죠. 그러니 두려워서 피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닮아서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 앞에 숨지 않았습니다. 다른 군사들이 다 숨어서 뒤로 도망을 칠 때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요셉은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희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맞서시길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기도하며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고난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삶을 은혜롭게 해석하는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것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담겨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기름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 끈적끈적한 기름이 막 머리부터 줄줄 흘러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적시고 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향유니까 냄새까지 진동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계셨어요? 밥 먹고 계셨습니다. 식사하고 계셨어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옥합에 따로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향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연고용도 있었고요, 식용 먹는 것도 있었고, 치료용도 있었고, 바르는 기름도 있었고, 또 향수로 사용하는 기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값싼 그런 기름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향유가 있었습니다. 청결하게 하는 일이나 치료를 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에 사용되거나 왕의 대관식 때 머리에 향유를 붓거나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들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향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입산이에요. 이 기름은 인도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나드 향유라고 불렀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 이 기름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알려면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간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오늘날 열심히 하루 종일 나가서 집도 짓고 또 등짐도 지고 일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품값이죠. 3천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향유를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행동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쓸데없이 허비했다고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예수 믿는 삶 자체가 낭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은 시간의 낭비죠.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은 재물의 낭비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생명을 바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은 우리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고귀한 희생이 낭비입니까? 아니지만 그것은 거룩한 희생이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인은 바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며 해석하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해석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 마음,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건을 바라볼 때
비판하고 책망하기는 쉽습니다.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서 서로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속에서 선을 발견해야죠. 거룩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제자들은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식사하고 계시는 주님께 귀한 향유를 쏟아부은 것도 큰 용기인데 제자들이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름다운 섬김으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내 장례를 마련하고 한 거야. 너무 아름다운 헌신이야. 생명책에 기록될 일이야. 순간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사람들의 실수들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습관을 회복해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정책하고 그걸로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왜곡하지요. 조금 충성하고 교회 좀 잘하다 싶으면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 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처럼 모든 삶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동기를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내가 왜 믿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교인이 한 분 계세요. 교회 초기에 성도님이 몇 명 되시지 않을 때 오신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참 기뻐하셨어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몇 주일 동안을 예배를 계속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목사님 설교도 은혜스럽고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교단을 보니까 기독교 장로회네요. 저는 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수교 장로회 장로가 되는 게 꿈인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교 장로회 장로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떠나가셨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것은 좋지요. 그러나 바른 목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바른 목표, 바른 목적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잘못된 성공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닮고 바라보는 것을 가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소망, 이 목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믿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당시 민족 해방 운동을 이끄는데 폭력까지도 사용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입니다. 젤롯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일원입니다. 폭력도 일으키고 테러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여튼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그들의 최종 목적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해방된 유대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매력 덩어리죠. 병자를 고치시지, 바다 위를 막 걸어다니시지, 죽은 자도 살리시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죠. 막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만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목표를 이루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가 돼서 좀 따라다녀 보니까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라. 세리와 창녀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다. 칼을 버려라.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단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쳐라. 꼴찌가 되어라. 뭐 등등. 가뜩이나 마음에 걸리는 얘기만 그렇게 골라서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은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틀 뒤에 잡힐 거야. 그리고 고난을 받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결국 이런 예수가 싫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믿는데, 내가 왜 당신을 따르는데 겨우 죽겠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붙잡히게 해줄게. 쓸모없는 당신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내가 본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나 그거라도 찾아야 되겠어. 팔아먹고 말 거야. 그런 분들 계시죠? 예수 믿고 좀 잘 돼 보려고 헌금도 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나중에 수 틀려지면 교회를 향해서 헌금도 도로 내놓으라 그러고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팔아먹고 말 거야. 결국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영생의 주님, 구원의 주님, 참 생명을 주신 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사랑해 주신 그 스승님을 앞에 두고도 소멸될 은 30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죠. 은 30이 없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던 노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내가 기르는 송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소가 와가지고 그 노예를 뿔로 받쳤어요. 빡 받아가지고 노예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 주인에게 변상해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게 은 30입니다. 은 30. 여인이 바친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액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에는 관심도 없고 조금 떨어지는 콩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 팔아먹고 사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의 동기, 돈을 벌고 욕망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팔아먹고 사냐 이겁니다. 그리고 좀 신통치 않으면 예수를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바른 믿음의 동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종려주일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지고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님 본받아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고난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맡깁니다. 가난해졌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고난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꾸 책망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은혜를 좀 보십시오. 은혜를. 예수 믿는 바른 믿음의 동기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